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착함으로도 도덕성으로도 심지어 교회 출석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성공해도 이 하나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도 천국을 잃으면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질문은 더욱 크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천국 가는 사람의 5가지 결정적 조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종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아는 분이 아니라 친히 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친히 생명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이거나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018년 봄 한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는데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길 아닌가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착한 행실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첫 번째 결정적 조건입니다. 천국 가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천국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단순히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회개의 원어인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척하면서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고 받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020년 가을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그녀는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에 묻어둔 채 2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괴롭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껴안아 주십니다. 진실한 회개, 이것이 천국 가는 두 번째 결정적 조건입니다. 천국 가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남은 육체적인 재탄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새 출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둘째,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즐겼지만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015년 여름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에 다녔을 뿐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고 그곳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실탄 사고가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그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었을 수도 있었구나. 만약 죽었다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막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녁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 했고, 기도하고 싶어 했고, 교회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믿음은 군대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거듭남, 이것이 천국 가는 세 번째 결정적 조건입니다. 천국 가는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한 번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세상에 빠져들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참여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둘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생명도 약해집니다. 셋째, 성도들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2017년 겨울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셨는데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30대의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40대의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50대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떨리는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된 지금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50년의 믿음의 여정을 마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믿음의 길이 너무 험난하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주어집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천국 가는 네 번째 결정적 조건입니다. 천국 가는 다섯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행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모든 것보다 위대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을 드리면서 집에 가면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필요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2021년 봄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권사님이었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항상 남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근처에 노숙자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입원비를 대주고 퇴원한 후에는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말렸습니다. 권사님,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노숙자분은 결국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게 주신 사랑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권사님의 삶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고, 굶주린 자를 먹였고, 외로운 자를 위로했고, 병든 자를 돌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표지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천국 가는 5번째 결정적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사람의 5가지 결정적 조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째, 진실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삶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5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5가지를 아직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아멘 그리고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